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75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경의 큰 그림 가운데 예언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약 성경의 부분적 하나님 나라에 이어진 예언된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언된 하나님 나라의 일부에서는 하나님의 대변인, 언약 집행자, 문서 선지자, 심판, 희망 순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 모세는 아론을 자신의 대변인으로 세워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으로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선지자 역할을 잘 정의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였으며 모세가 먼저 자신에게 준 말을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이며 그분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에 대해 정확히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의 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모세는 분명 선지자였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시내산에서 자신의 율법을 계시하셨습니다. 모든 미래 세대가 이 언약의 빛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이 약속의 땅에 계속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추방될 터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언약 집행자로 넘어왔습니다. 모세를 잇는 선지자들의 역할은 언약을 집행하는 것, 백성들에게 언약에 순종하라고 촉구하고 순종에 따르는 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를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이후 첫 번째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인데 둘 다 주전 9세기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합니다. 이들의 활동 중 많은 부분은 이스라엘 왕들과 공적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이들은 왕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라고 촉구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아합 왕 때 배교가 만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죽고 바알 숭배가 만연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갈멜산에서 공개 대결을 펼치자며 도전장을 내밉니다. 대결은 참 하나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백성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낙담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안심시키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이 한 명보다 낫지만 그래도 민족 전체에서 보면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만연한 악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선지자들은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문서 선지자로 넘어갑니다. 주전 8세기부터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탁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많은 수가 보존되어 우리의 성경에 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처럼 어떤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이 왕국이 주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하기까지 몇십 년간 활동합니다. 나머지 선지자들은 남유다에서 활동합니다.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같은 몇몇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기간인 주전 597년에서 586년에 활동합니다. 에스겔과 다니엘 같은 몇몇 선지자는 포로기에 활동합니다. 그리고 학개스가라 말라기 같은 몇몇 선지자는 포로들이 귀환한 후에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주전 8세기에 아모스와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했고요. 남왕국에서는 주전 8세기에 이사야와 미가가 주전 7세기 그러니까 포로기에 포함합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그리고 주전 6세기 포로기 이후에는 학개스가랴, 말라기가 바로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성경에는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들은 흔히 대선지서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소선지서, 그러니까 나머지 선지서를 말합니다. 소선지서라 해서 대선지서보다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선지서라 불리는 이유는 대선지서에 비해 길이가 짧기 때문입니다. 각 그룹의 핵심 주제는 심판과 희망인데 둘 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합니다. 이제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 목회자들은 선지서를 자주 설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선지서의 많은 부분이 백성의 죄를 드러내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을 단지 하나님의 미래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실 일을 예언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들은 먼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단지 예고자가 아니라 선언자였으며 이들의 주된 메시지는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그럼 아모스에 나오는 심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족들에 대한 심판. 온 세상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행동에만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언약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특히 그 죄가 큽니다.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웃 나라들에게 선고한 후 아모스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분의 민족을 향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 때문에 그들의 죄가 훨씬 중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세월 이들을 위해 아주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일으켰나니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모스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종교 생활만큼이나 이들의 사회적 행위인 탐욕과 불의를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라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이시며 모든 면에서 자신에게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이들이 예상하듯이 이들의 원수들이 멸망당하는 날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은 현실에 안주한 채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전 722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뒤이어 주전 597년과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이들의 안주는 산산조각 납니다. 선지자들은 이 사건들이 역사적 우연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 당시에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이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임이라는 소년이 새로 산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서 곳곳에 웅덩이가 생겼는데 제임이는 물 웅덩이에서 첨벙대며 노는 걸 좋아합니다. 엄마는 제임이에게 경고합니다. 제임이 물 웅덩이에 들어가면 집에 가서 내 방에 가둘 거야. 그러나 제임이는 눈에 보이는 웅덩이로 곧장 달려갑니다. 엄마가 제임이를 혼냅니다. 제임이 계속 그러면 집에 가서 내 방에 가둘 거야. 그러나 제임이는 그 다음 웅덩이에서도 첨벙대고 그 다음 웅덩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을 때 제임이는 제 방에 갇히고 거기서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밖에사들에게 말합니다. 제임이 내가 잘못한 거야. 엄마가 분명히 말했잖아. 내가 계속 웅덩이에서 첨벙대면 내 방에 가둘 거라고.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으니까 내 방에 갇힌 거야. 이스라엘과의 유사점은 분명합니다. 이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매우 분명한 경고를 받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면 심판을 받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이들이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계속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이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들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포로기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다시 말씀하시며 이들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신 바대로 너희를 벌하고 계신다. 예루살렘이 패망한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 이래 오셨고 자신이 약속한 심판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보면 진노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는 심판은 우리에게 그들처럼 안주하지 말라는 경고여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훨씬 무서운 심판의 맛보기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희망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 충실하시려면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씀이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관계가 영영 끝나지는 않을 것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조건적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잃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는 무조건적 요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보증된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선지자들이 전한 심판 메시지의 기초인 동시에 선지서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인 희망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선포했지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선포합니다. 선지자들은 다가올 좋은 때를 느린 화면에 다시 보기 모드로 말합니다. 이들은 모세, 다윗, 솔로몬 때에 좋았던 옛 시절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장차 다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새 출애굽, 새 언약, 새 민족,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새 왕, 심지어 새 창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델을, 그러니까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르쳤던 것은 바로 실물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약속에 담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예언된 하나님 나라의 일부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예언된 하나님 나라 2부로 넘어갑니다. 2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 포로 생활에서 귀한 순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